492장 찬송하면서 5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 드립니다. 492장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노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리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평안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삶 살아내게 해주시고 또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읽고 듣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고 결단하고 또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배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읽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에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불씨를 씹어줄 다른 자들에게 그 산에서 먼저 뿔 줄기에 셋이 있어 내 뿌리까지 못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온갖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한 발을 하였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의 감처럼 그에게 수고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위하시며 심판을 베푸는데 띠끼리 평거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이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내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아픔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보신 자 중 하나님이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보고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표정을 알게 하였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네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떠 있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눈도 있고 그 모양이 눈보다 하여 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를 시험하고 내가 이르되 성도가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그런 그 후에 또 나아가는 그는 먼저 인간들과 또 생활을 멈출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묵시입니다.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묵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다니엘은 그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이미 멸망했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근데 다시 7장에 벨사살 바벨론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꾼, 즉 환상을 본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7장, 8장 두 가지이고,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바사 제국에 있을 때 또 다른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을 그가 보았는데요. 네 짐승 환상을 그가 봅니다. 첫째 사절에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곰이 나오고 6절에 보니까 그 표범, 그리고 7절, 8절 보면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10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뿔 짐승,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 네 짐승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환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것을 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유심히 다니엘이 본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10뿔 중에서 이 네 짐승 중에서 10뿔 짐승을 유심히 보았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10뿔 중에서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삐져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는데, 이 작은 뿔이 무엇이냐?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10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뿔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뿔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10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을 똑같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10뿔 사이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19절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 그리스도들은 성도들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힌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믿는 자들 공회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들, 규칙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가 고치고자 임의로 그가 변경하고 그가 대적하여서 바꿀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게 넘겨져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일정 시간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억압하고 제약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뿔 세상의 왕들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세 뿔을 삼켜버리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아래 두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을 그의 손아귀에 넣고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옛날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불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밑에 바퀴가 있었어요. 그 바퀴에 눈이 달렸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통찰하시는 눈, 감찰하시는 눈. 그 바퀴는 불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그 앞에 펴 놓여졌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이 그 앞에 놓여졌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이 그 앞에 놓여졌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누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누구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영원하신 예수님. 그에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 영원한 나라를 주세요. 그 권세는요, 그 나라는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요 다 멸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이제는 적 그리스도에게서 괴로움받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환난, 그러한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이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얻을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려면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33절.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말합니다. 그 나라를 얻었더라 말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나라를 얻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부침하더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러한 국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무섭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보다 더 권세가 있으시고 그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영원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고 바라봅니다. 그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미혹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맑고 깨끗한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